1장 2절, 3절, 2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기독교 세계관 대학의 양승훈 교수님이 쓰신 물에 빠져 죽은 오리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대학 그러면 무슨 소리인가 좀 어렵습니다. 세계관이란 말은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다르고 한국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요. 미국 사람이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좀 다릅니다. 일본 사람이 바라보는 눈이 좀 다르지요. 그렇죠? 왜냐하면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독교 세계관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의 마인드와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는 거죠. 세상을 보는 방법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끔,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 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눈을 갖고 자꾸 바라보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눈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익의 문제로 세상을 바라보면 성경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그런 가치관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대학인데 여기서 이 양승훈 교수님이 물에 빠져 죽은 오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자 보십시오. 이 책 제목에 보시면은 기독교 세계관 에세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이 보는 겁니다. 아,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될까? 이 책의 내용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리가 물에 빠져 죽을 수가 없는데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오리가 물에 빠져 죽었을까? 오리가 오리 농장에만 있으니까 스스로 헤엄을 칠 준비도 못하고 헤엄칠 방법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정작 물에 들어가서 오리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오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딱 생겼는데 물에 빠져 죽어버린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지요.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것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성도가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순간에 내가 성도인가 아닌가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다가 그만 성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다는 거죠.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심지어는 생사를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 앞에서도 내가 성도인지 아닌지 헷갈리다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세계관, 가치관 가지고 살다가 끝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답게 되는 길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학교나 회사에서 더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믿는 사람끼리 모여 있는데 참 저 사람 믿음 좋아. 물론 이런 말 듣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그런 환경들 가운데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우리 회사에 아무도 안 믿어요. 나 혼자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 믿음 좋아.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 사람만 보면 나도 교회 가고 싶어. 이러면 이 사람 인생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그게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성도답게 사는 법, 바로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사랑의 수고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의 수고라고 쓰여진 이 말 가운데 사용된 헬라어는 어떤 말이냐면 to kopdes agathes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니까 그냥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사랑으로 말미암은 수고 또는 사랑에 의해서 촉진된 수고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먼저 쓰였죠. 이 사랑이란 단어, 보통 성경에서 사랑이란 단어가 세 가지 단어가 쓰여지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단어입니다.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육체적인 사랑을 말해요.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보통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필레오라는 것인데 이것은 형제, 가족, 친구들 간의 우정을 말할 때 필레오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이게 아가페입니다. 다시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을 향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아가페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사랑의 수고라고 말할 땐 바로 그 사랑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어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그 사랑을 촉진제로 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희생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거죠. 또 본문에서 수고라고 번역된 이 코프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피곤할 정도의 노동 또는 녹초가 될 정도로 고된 일, 이게 수고입니다. 그냥 설렁설렁 잠깐 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하고 났더니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완전 뒤에 뻗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인 거죠. 지난주와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집사님, 남자 집사님들 몇몇 분이 오셔서 저기 화단 정리하고 주차장 정리하고 하는데 정말 더운 날씨 가운데 힘들어요.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코프스란 말입니다. 녹초가 될 정도로 힘이 더 이상 하고 싶은 일이 없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힘든 일들을 그냥 하는 겁니다. 누가 하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자, 결국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수고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혹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피곤함은 상관하지 않고 녹초가 될 정도로 고된 일들을 감당하는 행위, 이게 바로 사랑의 수고라는 말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와 실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 쉽게 말하지만 사실은 정말 사랑이라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것도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의 수고, 사랑의 산고를 감당하는 것은 더더욱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지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와 고통을 감내하는 실천적, 희생적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실 수고 없는 사랑, 희생 없는 사랑, 헌신 없는 사랑, 나눔 없는 사랑, 드림 없는 사랑 존재할 수 없습니다. 수고와 손해와 희생과 헌신과 나눔과 드림과 부담이 없는 사랑은 아무리 천사의 말로 포장을 다 해도 사랑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요, 예배를 동참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지만 제 친구 목사인 장유진 목사가 와서 설교했습니다.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쭉 말씀했는데 제가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안에 제가 오늘 설교할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요, 저 지난주와 함께 잠깐 교제하면서 내가 그 설교 내용 잠깐 인용해도 되냐 그랬더니 그러라고 해서 허락받고 다시 인용을 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지 않겠습니까? 야곱이란 사람은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야곱은 사기꾼입니다. 그냥 풀어 말하면 발 뒤꿈치를 잡은 자, 형 나올 때 형 에서의 발을 탁 잡고 나왔기 때문에 야, 얘는 야곱이다 라고 불렀는데 그 말의 의미는 사기꾼입니다. 야곱은 그 이름 그대로 평생을 사기꾼의 삶을 살았습니다.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이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남 속이기를 잘하는 사람이 드디어 임자를 만났습니다. 한수 위의 사람인 외삼촌 라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요, 라반에게 속게 된 이유 보면 야곱이 모자라서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면 야곱이요, 라반 집에 있는 모든 양떼 거의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와요. 부자가 돼갖고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이 간 사람이요, 부자가 돼갖고 나오고 보면 야곱이 더 똑똑한 사람인데, 더 속이기를 잘하는 사람인데 왜 야곱이 한동안 이 바보 멍청이가 되냐면은 이유가 간단해요. 사랑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외사촌인 라헬에게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려고 삼촌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 고대 근동은 사람 하나의 가치를 노동력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노동력을 빼오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노동력이 손실된 것만큼 내가 돈으로 그것을 메워줘야 되는 거죠. 이게 지참금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제도가 있는 나라가 꽤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갔더니 우리 청년 하나가 결혼하려고 뭔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뭐하냐 그랬더니 돈을 모은대요. 돈을 왜 모아? 우리는 결혼 준비하는 줄 알았죠. 그래서 돈을 모으는 이유가 간단했어요. 신부에게 지참금 주려고요. 신부 집에. 캄보디아에 지금도 그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결혼하면서 남자들이 여자 집에 돈 이렇게 주고 오는 집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그거 없습니다. 근데 아직 남아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야곱에게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지금 허겁지겁 형이 죽일까봐 도망친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아무 돈이 없지요. 이제 몸 하나 따겠습니다. 근데 딸을 달라고 하니까 지참금 줘야 되잖아요. 아무리 외삼촌이라도 지참금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라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럼 내 딸을 줄 테니까 7년 동안 일해라. 내 딸을 줄 테니까 7년 동안 일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7년이라는 시간부터 야곱은 라반에게 속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화폐 가치를 잘 따지면 사실은 3년 정도만 일하면 돼요. 3년 정도만 일하면 충분히 라헬에게 줄 지참금 마련할 수 있는데, 그런데 라반이 몇 년을 요구해요? 7년을 요구해요. 2배를 더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반의 이런 무리한 제안에 선뜻 그러겠다고 해요. 2번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7년 동안 쭉 일하는데 성경에 보시면 그 시간이요, 그 7년의 시간이 며칠같이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왜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물론 야곱은 라반에게 또 속습니다.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를 먼저 아내로 맞이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동네에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 가는 일이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자기 조카를 또 속여요. 그리고 다시 제안합니다. 7년을 더 일하면 라헬도 줄게. 야곱이요, 그 말에 불평하지 않고 일합니다. 창세기 29장 30절, 20절, 30절 두 절에 보면 먼저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부터 보실까요?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니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이 며칠같이 여겼더라. 30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사기꾼 야곱이, 남 속이기를 잘하는 야곱이 이렇게 순진하게 속아 넘어가도 아무런 불평 없이 그 긴 시간 노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사랑이었습니다. 라헬을 향한 그 사랑이 무려 14년의 세월을 며칠같이 여기게 되었어요.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힘도 이렇게 큰데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은 어떨까? 어떨까라는 거죠.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괜히 목사 됐다 싶은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또 목회 정말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요, 깜짝 놀라면서 정신을 차리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전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었구나, 처음 마음 변질됐구나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억지로라도 이를 악물고 해야 하는 것이 사랑이지만 원래 사랑에는 강권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초인적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랑을 하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에 강권하는 힘이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자연히 한다는 겁니다. 때로 너무 강하게 이끄시니까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야곱이 라헬을 보고 사랑에 빠지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예, 그냥 가는 겁니다. 7년이 그냥 지나가고 또 7년이 그냥 지나갑니다. 왜요? 사랑이 그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진가는 바로 수고함에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수고하느냐가 얼마나 사랑하느냐예요. 말로는 무엇을 못합니까? 형편 좋고 환경 좋으면 무엇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말은 열심히 하지만 수고는 하지 않아요.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희생하고 부담 감당하고 내 몸과 생명을 주면서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육체적 노동, 물질적 희생, 정신적인 관심과 배려, 시간의 투자, 상대방을 위한 배려와 같은 것이 있어야 진짜 사랑이란 겁니다.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 사람들은요 이미 많은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은 이미 그들의 사랑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희생하고 수고하고 있는지, 얼마나 열심을 다하고 있는지, 사랑에 반드시 그런 수고가 따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기꺼이 하늘보다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시켜 구원을 이루시고 기꺼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매 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돌봄의 사랑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사랑을 입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마땅히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이 마땅히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옵헤로이라는 말을 써요. 옵헤로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빚을 졌다는 말입니다. 빚을 졌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의 빚을 졌으므로 이제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요한일서에서는 누구에게 갚으라고 말합니까? 형제에게 갚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빚은 하나님께 졌는데 그 빚을 갚는 것은 형제에게 갚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의 행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위한 수고를 하게 되는데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 자꾸만 본전 생각나요. 내 마음에 사랑이 사라져가고 있는 겁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면 배우자를 위한 수고를 하는데 점점 살다 보니까 이 수고하는 게 아까워요. 내가 뭐하고 있나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본전 생각나는 거지요. 가끔 연예인들 결혼할 때와 이혼할 때 참 본의 아니게 그들의 기사가 날 때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람들인 것 같아요. 최근에 한 젊은 연예인 부부가 이혼을 앞두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런저런 이전 투구하는 그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뭐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쟤들이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사랑이라고 말만 했지 그게 아가페가 아니라 에로스의 사랑이었을지 뭐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거나 지금의 모습을 보면 쟤들이 사랑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만 본전 생각이 나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위한 수고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수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변을 사랑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돼야 될까? 자, 예수님에게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 두 가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해야 될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맞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예, 이렇게 사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일까요? 이게 다일까요? 내가 11조가 아니라 12조, 13조, 14조 뭐 다 해야 그래야 하나님 사랑하는 걸까요? 정말 그걸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정말 내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준다 한들 이것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비교할 수 있을까? 다 내어준다고 정말 나 하나님 이만큼 사랑한 거 아시죠? 그게 가능한 대답일까라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 가운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는요, 오늘 우리 돈으로 따지면 수십조예요. 수십조. 한 사람이 수십조에 대한 빚을 질 수 있습니까? 못 지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탕감하신 그 빚은 사람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야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 말도 안 되는 빚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갚을 수 있나요? 어떤 수고로 해 갚을 수 있습니까?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요? 내 삶을 드릴까요? 내 모든 걸 다 드릴까요? 그럼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갚을 수 있을까요? 어떤 수고를 해야만 이 사랑을 갚을 수 있을까? 어떤 수고를 드려야 갚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하냐면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여기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마음을 다하라, 목숨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힘을 다하라. 그렇게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다 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명령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교회에 출석한 지 50년 넘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니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목사가 된 지요 1998년도 10월 달에 제가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20년 넘었습니다. 제가 은혜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것이 2007년 5월 첫째 주일이었으니까 벌써 은혜교회 담임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참 숫자도 좋죠. 50년, 30년, 20년, 10년 다 넘었는데 그런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수고가 과연 나의 수고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실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는 60세, 70세가 되어도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없구나라고 고백할지도 모르겠어요. 뭔가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흡족해 하실까? 야, 됐다. 사람은 됐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 한 가지 제 안에 감사한 마음이 있는 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달라고 주님의 말씀으로 그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에 더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달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내가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하는 노력과 열정으로 바꾸라는 말씀.
하나님이 당신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위대함을 제대로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어떤 모양인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양과 모습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본질은 같다고 봐요. 하나님의 사랑에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은 사랑.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눈물로 그의 발을 닦고 머리털로 그의 물길을 닦고 그 발에 향유를 부었어요. 사람들이요, 그 여인의 그 모습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데 예수님 가만히 계실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그 사랑을 안다고요. 너는 내가 여기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안 줬고 수건도 안 줬고 기름 한 방울 나에게 안 뿌려줬지만 이 여인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이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더 풍성히 알 수 있도록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 그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어요. 이걸 모르는데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폼은 잡지만 다 거짓말이에요. 해놓고 자기 드러나고, 해놓고 자기 자랑하고, 해놓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하나님 내가 11조 했으니까 나한테 10배로 갚아주세요, 100배로 갚아주세요 계산이나 하고 앉아있고, 하나님 내가 금식 기도했으니까 내 소원 들어주세요 이런 말이나 하고 앉아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을 먼저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지체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물론 이 두 번째 사랑은 앞에 것이 전제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 때 그 다음에 이 행동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몸에 쓸 것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는 것입니다. 말로 끝내는 사랑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기도의 약속도 실제적 도움과 함께 가야 고맙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기도할게 말만 하지 마시고 그 순간에 기도할게라는 말과 동시에 지갑 열어서 얼마의 돈을 주고 오십시오. 그게 차라리 나아요.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말로만 평안을 기원한다. 춥지 않게 잘 지내라. 몸상하지 않게 잘 챙겨 먹어라. 그러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그 위로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 말만 하고 간다 그러겠죠. 세계 2차 대전으로 수많은 사람이 식량난에 시달렸던 시절에 어머니와 함께 이곳저곳을 떠돌며 살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전쟁과 기근으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소녀를 구해준 것은 유니세프의 전신인 국제구호기금이었습니다. 이 소녀가 바로 세계적인 배우인 오드리 헵번입니다. 1950년대 로마의 휴일이란 영화로 세계적인 배우가 된 후에 사브리나, 전쟁과 평화,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등등의 수없이 많은 영화에 출연하면서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요. 은퇴 후 조용한 삶을 살던 그녀는 자신의 인기와 명성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린 시절 자신과 어머니를 구해준 유니세프의 친선 대사를 자청합니다. 그리고 고령의 나이에도 전장이든 전염병 지역이든 직접 찾아가서
사랑을 전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이 사람 도와달라고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배우로 살았던 때보다 더 많은 열정을 쏟으면서 건강이 악화되었지만 진통제로 고통을 참으면서도 나눔의 손길을 멈추지 않았던 그녀는 죽기 직전 좋아하는 시를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가 더 나이가 들면 두 개의 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것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의 수고는 이기적인 내 마음이 꺾여질 때 이루어집니다. 내 이기적인 마음이 십자가 위에 못 박힐 때 내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사랑이 나옵니다. 내 것이 죽어야지 사랑이 나옵니다. 지금 당장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내가 남줄 거 있어? 예, 그 말이 맞습니다. 다들 어렵지요. 근데 내 먹을 거 조금 줄이면 나눌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어떤 분이 참 어렵대요. 왜 어렵나 들어봤더니 1년에 작년에는 해외여행을 3번 가는데 올해도 3번밖에 못 가서 어렵답니다. 우리 교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웃음이 나왔어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렵구나. 정말 어렵구나. 외국 여행을 3번 가는데 이번에는 4번, 5번은 가야지 괜찮은 건데 3번밖에 못 가니까 어렵구나는 한 번도 못 가는 줄 알았는데 3번밖에 못 가니까 어렵구나. 정말 어렵구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그 사람 어렵다고 말해줘야 될까요? 뭐라고 말해줘야 되죠? 우리 아이 작년에 학원 한 달에 30만 원짜리 보냈는데 이번엔 40만 원짜리 못 보내서 어렵다고 그렇게 말해야 어렵다고 말해야 될까요? 내 것이 죽어야 사랑이 나온다니까요. 나 쓸 거 다 쓰고 나 먹을 거 다 먹고 어떻게 내가 남들을 도울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한 시간들을 다 쓰면서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시간을 쓰겠습니까? 못 쓰죠. 불가능하죠. 어렵습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1만 달란트 용서받았던 그 종이 나가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 멱살을 붙잡고 돈 갚으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승부는 흉내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흉내를 내려고 하면 짜증나고 힘들고 불평 나오고 화만 치솟아 오르는 거예요. 흉내로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거 아는 게 먼저예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그 사랑의 빛을 기억하고 내게 주신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는 사랑에 쓰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잘하는 겁니다. 저는 은혜교회 공동체를 볼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참 작고 연약하지만 자꾸 손을 베풀고 나누고 섬기려고 애를 씁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사랑 받은 것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이 말이 다 헛것이에요. 사랑하자 이 흉내는 낼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을 매일매일 깨닫게 해주세요. 내 안에 이기주의를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나만을 생각하는 마음 버리고 그 사랑에 빚을 갚는 심정으로 오늘 우리가 이웃에게 필요한 것들 채우게 해주세요. 같이 시간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